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반응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또 믿음으로 영상으로 함께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각각 곳곳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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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서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호산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 당신의 호산나는입니다. 당신의 호산나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실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어디서 유래되었냐면요. 사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앞에 놓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벗으면서 내려놓았었던 모습들 속에서 종려나무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바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그래서 저희가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으시다 보면은 복음서에서 볼 때 이제 종려주일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짤막하게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죠. 승리의 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을 승리의 입성이라는 부제를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요. 사실 이날에 많은 군중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호산나라는 얘기를 외쳤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야기는요, 히브리서에서 호시아나 이 말에서 비롯된 호산나라는 건데요.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을 속에서 그들을 외쳤던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유래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그게 승리의 입성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거기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이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의 뒤에는 뭐냐면요, 그들이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본인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들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승리이고 승리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보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저희가 지금 함께 보았던 유래들을 살펴보았냐면요,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자들이 외치는 고백, 호산나,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요,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어떠한 호산나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연스럽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속에서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나중에 5일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군중들로 변했다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볼 때 이들이 과연 외쳤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앞서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까?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러나 5일 있다가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군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 호산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요, 이런 호산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일회적인 호산나요? 자기를 위한 호산나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있는 호산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저희가 아는 신앙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당장 내가 모면하고 싶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호산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호산나, 일회성의 호산나, 유한적인 호산나, 유통기한이 있는 호산나라는 것이지요. 한번 이루어지면 끝인 호산나인 것입니다. 이런 호산나는요, 어린아이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아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호산나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성이가 요즘에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예전에는 한국에는 네발 자전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온전히 타지 못하는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바퀴가 2개가 있으면 뒤에 보조바퀴 2개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런 보조바퀴가 있었던 네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밸런스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자전거에 뒤에 보조바퀴가 없습니다. 대신에 페달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발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구르면서 가는 것을 그걸 밸런스 바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발로 굴러가면서 밸런스를 잡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제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고 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는 보호장비가 필요해. 보호장비가 필요하니까 보호장비를 끼고 타면 넘어져도 잘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멧 나중에 사줄게 라고 했는데 헬멧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는 할머니하고 전화를 했어요. 외할머니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외할머니가 지성아 그 헬멧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루 며칠이 지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할머니랑 이제 전화하려고 다시 이제 카카오톡으로 화상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성아 할머니랑 전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성이가 나 할머니 안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사랑해에서 반대말이 뭐 안 사랑해, 안 해, 뭐 이런 걸 하는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할머니를 사랑해야지. 안 사랑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헬멧 사준다는데 너 할머니 안 사랑해?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나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살짜리 아이도 자신에게 뭔가를 주어준다라는 것을 알면요. 그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3살짜리 아이도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그 군중들이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종려가지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드렸던 호산나는요, 이런 호산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적인 호산나, 이례적인 호산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호산나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지요. 당신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성도님들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나의 호산나는 어떠한 호산나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 호산나를 함께 재조명하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저희가 이 얘기 당연히 듣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과거 예수님의 시대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는 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러한 고백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버린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호산나 외치는 것,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호산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그냥 당신은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례적인 호산나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호산나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호산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먼저 2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희 입에서 나와야 할 호산나는요, 구원에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줄은 알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시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 삶에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해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호산나라는 예수님의 구원자시라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가장 먼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는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시간의 주인이시요, 물질의 주인이시요.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당신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인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함께 포함된 게 호산나예요. 이런 호산나는요, 이례적인 호산나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호산나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호산나가 아니라 평생을 가는 호산나입니다. 평생을 주 앞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호산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호산나가 내 입에서 나오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청소가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에 쓸데없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입성하시고 나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당장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주님께서 하셨던 일,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종려주일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청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점차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보시고 성전을 뒤엎으시기 시작하시며 13절에 말씀하신 거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즉 원래의 펑션, 원래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루아침에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성전의 기능이 있었고 그 기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 원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온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자리로, 판매하는 자리로, 이익을 남기는 자리로 하나하나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씩 들어오는 것, 어떻게 보면 몰랐었을 것 같기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실제적인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승리의 입성이라 부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승리는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성전에 저희는 볼 수 있는 그 기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요, 너희 마음에 청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청소하신다면 과연 그 무엇을 청소하실까요?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앞에서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원래의 펑션을 잃어버려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성도님들 안에 혹시 원래의 기능들을 잃어버려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호산나가 사실은 퇴색된 호산나, 잘못된 호산나, 정보만 갖고 있는 호산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이 뒤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이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저희가 취해야 할 자세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강도의 소굴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들, 아니면 이미 우리가 잘못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청소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앞절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자기를 위한 호산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호산나, 이례적인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셨죠. 저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본질적인 호산나는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호산나, 저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 앞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내려놓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있지만 5일 있다가 그들은 나를 배반하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란 것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 죽었을 때 저들의 호산나는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개지러 가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들, 그 전에는 자신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사실은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또 종려주일이 이제는 고난주일로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여 저희는 이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미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요, 우리의 호산나 고백은 다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주님을 믿어라. 저희가 취해야 할 자세 두 번째는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사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한 대목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명쾌하게 적어놓은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이제 빨간색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6절부터 8절을 통해 나와 있는 내용은 즉 이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육신으로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즉 십자가에 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사람이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십자가를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저들은 이것을 짊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감당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이 나의 구원 계획이니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구원 계획도 믿지 못하는데 호산나를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올바른 호산나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이 주님이 주인 되어야 사실은 오늘날 성도가 고백하는 호산나는 유효한 것이며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구원자라는 고백 가능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 주님을 믿어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저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세 번째 이것입니다. 참된 호산나를 선포해야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자는요, 그는 십자가, 주님을 믿게 되고요, 그는 참된 호산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요, 사도 바울도요, 한 구절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입술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라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 물질, 행동, 말,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내 삶의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에요. 즉 주로 먼저 시인하고요, 그 구원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거예요. 주로 모시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함께 살펴왔던 것 계속 동일한 거죠. 주로 고백하는 호산나가 없는 믿음, 그것은 올바른 호산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 즉 나를 구원하소서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호산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산나라는 이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종려주의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외치시는 호산나는 도대체 어떤 호산나입니까? 이례적인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없는 참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모든 호산나 중심에는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주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이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포함된 게 사실은 호산나라는 고백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요, 5일 있다 맘바뀔 사람들, 아니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5분 있다가 맘바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왜? 제가 바뀔 수 있는 거는요, 당장 설교 끝나고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 제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가능한 것은요, 십자가를 먼저 질 때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주일 성수용인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저희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호산나를 외쳤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무리 거짓된 호산나를 외쳤어도 내가 너희를 먼저 바꾸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리고 참된 호산나를 외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함께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먼저 앞서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보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당신의 호산나, 당신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이십니까? 이 호산나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호산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토록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평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나는 오늘도 따라가렵니다. 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청소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청소를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고, 세 가지의 자세,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더욱더 믿어드리며 참된 호산나의 고백으로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은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며 평생을 사시는, 평생의 호산나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대케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호산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호산나의 고백이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고백하지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호산나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산나가 하나님,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난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호산나이지만 내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일으키시는 호산나, 그분을 따라가는 그 호산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호산나가 참된 호산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하고 뒤집고 바꿔야 할 그 기능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꾸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온전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사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십자가를 달게 해주며 십자가를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므로 제자됨은 십자가를 지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호산나의 고백이 평생 입술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호산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한량없으신 사랑이, 값없이 내어주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느껴지게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결단 받으시고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흠양하시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섭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눠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계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계속 수정 중에 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3월 22일부터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두 군데 동시에 올라갑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으니 편하신 곳에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저희 매주 수요일 저녁 뉴 자슈아 패밀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잠언 3장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잠언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고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것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온라인 헌금 방법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란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내를 보시고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장을 대신 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을 보시기 힘드신 분들,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요, 거기에 이제 점점점 3개가 있어요.
점점점 세 개를 통해서 이제 그걸 누르시고 전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교회 전화번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교회 전화번호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고 또 이제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다면 4월들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기간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져다 드렸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큐티 책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11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주에 암송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준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16장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시는 그래서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저희 모든 교회 광고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저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모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영상 예배, 종려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당신의 호산나는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산나는 한번 우리가 조건적으로 드려진 호산나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호산나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특별히 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말씀의 읽기와 어떤 경건의 독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한량없이 느껴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한 주간이 다시 한번 더욱더 믿음 가운데 다른 날보다도 더욱더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